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는 말씀은 제목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들, 즉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잘못 해석돼 가지고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리키는 이유들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그 구절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 여기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가 죄를 지면 지옥을 간다라고 해석해요. 성도가 죄를 지면 지옥 간다로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혼동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정말 회개하며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은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강대상에서 클리어하게 셀베이션을 전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본문을 그냥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는 구원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죄를 지면 우리가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10절에도 마찬가지죠.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린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랑 그 다음에 하늘나라랑 틀려요. 킹덤 오브 헤븐하고 헤븐리 킹덤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초림 때는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천년왕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첫 번째 오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지옥 간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랑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헤븐리 킹덤하고 틀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킹덤 오브 갓이죠. 볼 수 없다 그래요. cannot see 그러죠.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즉 첫 번째 탄생 물의 탄생,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 성령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그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의 초림이에요. 초림에서 이게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여러분의 구속 사역을 마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그 킹덤을 도래하세요. 그때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3절에는 볼 수 있다 그러고 5절에서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것뿐이에요.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이라고요. 즉 킹덤이 보는, 이렇게 여러분 볼 수 있게 오는 킹덤을 말하고 주님이 가시면서 이제 그 킹덤을 가져온다 그러죠.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킹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킹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킹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혼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죠. 육신의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어요.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죽어서 그 혼이 몸을 빠져서 그 혼에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도 없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혼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가 아니라. 첫 번째 오해고, 두 번째는 여기 9절 10절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런 죄를 져도 주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죠.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당연한 것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렇죠? 즉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렇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래서 믿었을 때 여러분은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여러분이 죄는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내게 합당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그렇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합당하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잣대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어떤 권세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컨트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육신에 컨트롤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에 여러분이 컨트롤 받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주 하나님의 컨트롤 받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게 되잖아요. 그건 죄예요. 죄를 짓는. 예를 들어서 구원받았는데 과거에 술을 많이 했던 사람도 있죠.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다가 또 술을 먹어요. 중독이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다. 그렇죠? 아니면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 또 육신이 세가지고
그리고 육신에 따라서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물론 여러분의 속사람, 구원받은 속사람은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죠. 그러나 여러분 겉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몸은, 육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싸움을 하는 거죠.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말하자면 운명이란 말 우리가 안 쓰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데려갈 때까지는 이 육신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느냐 육신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권세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거, 그다음에 담배, 마약, 그다음에 TV,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것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권세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죠. 구원받으면 어떠한 죄도 질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 그러나 여러분은 속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있다. 육신이 있다고. 그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제가 천천히 하겠어요. 그러면 이 구원론이 혼동된 게 한국교회가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구원이 어렵게 되는 것이 이런 문제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계속 혼동 속에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문장 전체를 보면 문맥상에서 성령과 육신의 그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룬다 이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하고 성령의 싸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지금 여기 문맥상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질 수 있다는 것을 19절에서 육신의 일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육신의 일들이 이것이에요. 즉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원받았지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아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가 지옥 가는 뜻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죠.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상속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그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상속이에요. 상속. 여러분의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의 영생은 거저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나 상속하고 유업은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여러분의 섬김과 연관이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래서 상속은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함으로써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이 거저 값없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선물로. 그래서 행함과 연관이 되질 않아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 세 구절을 우리가 다 연결해 봤을 때 이 상속은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그런 육신적인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상속이 없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초림 때는 여러분 영적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러나 재림 때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해요. 그 천년 왕국에서 도래할 때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자, 대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 땅에 실질적으로 천년 동안 통치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부터 보면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 동안 용이 사탄이 활동을 못해요. 주님께서 가둬둔다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천년왕국 뒤에요. 4절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여러분이 휴거되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중 재림하실 때 땅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세요. 공중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여러분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큰 백보자 심판만 생각하는데 구원 받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첫째 부류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교회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나와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두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즉 결국에는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 그거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완전히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두 번째 그룹은 대환란 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 혼들은 그 짐승에게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주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신다 그런다고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즉 천년 동안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하는데 그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통치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땅을 상속을 받는다. 그 자식들이 쭉 한 10명 있어. 그럼 너는 10분의 1, 너는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셔요. 즉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그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끝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상속을 나눠줘요. 그 중에 하나가 치리하는 것이에요. 치리.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그래서 오늘 첫째 제목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오해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죠. 헤븐리 킹덤하고 킹덤 오브 헤븐하고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거지 그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유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상속은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섬김으로써 그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들어 말씀하시더라.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심으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보지는 않은 것이에요. 그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천년왕국 때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 종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국이 도래해요. 이 땅에. 그리하여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백성이 누구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초림 때 잡아 죽인 주이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죠.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주님이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통치하신다 그러죠. 주님이 혼자 다 통치해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이 앞으로 복원될 그 천년왕국 때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데 전 세계에서 다스릴 사람들이 있어야 돼. 통치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종들, 그 사람들을 그 고을을 맡겨서 통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속의 유업이라고. 여러분이 유업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한 문화씩 줬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을 땐 다 똑같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님 섬겨가지고 10문화를 벌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여러분이 통치할 때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 정치가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누가 통치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도 이같이 말하기를 너도 5고을을 다스린 자가 되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5개 벌어온 사람은 5문화 벌어온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라. 그래서 유업이 달려되는 걸 알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따른 것이에요.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라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되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 내가 그렇게 까다로운 마스터야? 오케이. 그래, 내가 인정하고 심판하게.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런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지금 이 사람은 유업을 빼앗겼어. 지금 어떤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살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질 않았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주님이 와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마저 뺏겨요. 그거를 다스릴 수가 없어. 유업이 없어. 근데 지옥에는 안 가요. 지옥에는 안 가. 27절에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 그렇죠? 즉 그 주이시들 또 예수님 거절한 자들 14절에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즉 예수님을 통치자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주이시들 그렇죠? 그 원수들이라 그 원수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악한 종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유업은 뺏기지만 지옥에는 안 가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악한 종이 지옥 가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틀린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또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 봐라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으니라 했어요. 킹덤 오브 헤븐이죠. 벌써 단어가 틀려요. 킹덤 오브 헤븐은 물리적인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헤븐은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 갓은 영적인 것이에요. 킹덤 오브 갓. 그렇죠? 그 영적인 나라, 물리적인 나라예요. 여기서 지금 물리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그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곧 여행을 떠났더라.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벌었더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더라. 한참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나에게 2달란트를 주셨나이다. 보소서 그것들 외에도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는 엄격한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두려워서 가서 땅 속에 당신의 달란트를 숨겨놓았나이다. 보소서 주인님의 돈을 가지소서라고 하니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잘 봐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로 알았으니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환전상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원금을 이자와 함께 받게 해야 했으리라.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어 풍성하게 가지게 될 것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자, 봐요. 30절에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그 악한 종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악한 종이지만 거기에 대한 지옥의 심판 없어요. 그러나 여기선 지옥을 가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환란 때 행위 구원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결국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분별을 못하게 되면 누가복음 마태복음하고 분별 못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그룹을 봤어요. 오늘은 지금 교회 시대 우리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그 상속과 유업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심판석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큰 백보자 심판이라고 천년왕국 다음에 쓰는 그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특별하게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즉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그냥 나는 지옥에 안 가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악행을 심판받아야 돼요. 그것은 지옥에 가고 안 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상과 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상, 유업. 그래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 졌으리라고 믿노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 난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주님께서 어떤 벌을 주신다는 건 성경 전체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수치를 당한다는 말 있죠. 그 다음에 성도의 의로서 짓는 그 세마포라는 옷이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불로 완전히 다 타버린다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얘기했는지 그건 몰라요. 아까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던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보세요. 그러나 그 장소가 그렇게 아주 쾌척한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그 뭐라고 기도를 해주냐 하면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심판인지 여러분이 알면 디모데 후서 1장이요. 16절부터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6절.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지금 오네시포로라는 형제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왜 자비를 베풀? 이는 그가 종종 나에게 생기를 돋아 주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사슬에 매여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부끄러워했는데 오네시포로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생기를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자비를 베풀려는 거예요. 그 자비를 언제 베풀려는 거예요? 그게 18절에 있어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으로 쓰게 되는데 그때에 그 한 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섬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자비를 내려주길 원한다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이 한 선행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육신으로 행한 악한 것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제가 항상 설교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목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럼 저 목사는 구원만 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은 행함 없이 구원받는다 그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슨 짓을 해도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만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행했는가. 선만이 아니라 악한 것까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1대1로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예수님께서 1대1로 여러분과 쓰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가 법정 가고 싶어요? 법정에서 판사랑 1대1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리가 후두들 떨려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도 불꽃 같은 눈동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분과 1대1로 서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러분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군대 가가지고 요리조리 잘 빠지는 사람들 있죠. 열애 그래가지고 남들은 나가서 죽어라고 그냥 훈련하고 유격 훈련 들어가는데 혼자 그 대장 따까리라고 싹 빠져가지고 있는 애들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그 앞에 서서 1대1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렇죠? 즉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종류인지를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퀄리티, 퀀티티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라 질이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했는가, 거기에 잣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3만 명, 10만 명 목회를 했습니다. 그거 소용없어. 진리를 타협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요. 실은 얘기 안 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요. 좋은 얘기만 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이 나고 다 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라고요. 그렇죠? 주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훈육하고 책망하고 바로 살게 하는 거라고요. 성경 준 이유가 그것이에요. 첫 번째는 교리죠. 근데 목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그냥 양쪽으로 교회를 팽창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프로그램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다는 게 네가 몇만 명 했느냐? 몇천 명 했느냐? 몇백 명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저걸 했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동기로 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다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다 불살라 버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모든 게. 그다음 신실함으로. 그 두 가지가 키예요. 뭐 큰 교회 나간다고. 왜 나가냐 그럼. 그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비즈니스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암만 교회에다 돈 많이 헌금 내고 그래도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온다면 아마 구원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게. 그 바른 성경으로 주님을 섬겼느냐, 그거를 무시했느냐.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해요. 말씀이 하나님 이름 위에 있다 둔다 그러죠, 성경에.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다 흩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3만 6천 군데가 변개된 걸 가지고도 괜찮다고, 오히려 주님께서 1611년에 영국을 써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오히려 깎아내리려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캐토릭 개혁 성경 쓰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요새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그게 진짜 사람들 저주로 불러 일으키는 것이에요. 저주 받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 변개시켰을 때 사탄은 미리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야지 사람들이 구원도 받을 수가 없고 뭐 혼동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는 킹제임스 성경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전도지 한 장 가지고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즉 그 복음이 들어가면 돼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그거를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하나도 모르고 그 구절만 100% 어린애처럼 아멘하고 믿으면,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죽은 영이 다시 탄생하는 거듭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 보고 막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방법으로 찔림을 주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그래가지고 영이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티처가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준다. 근데 거꾸로 가요. 사람들은 그냥 막 성경을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지 않고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쌓으면 나중에 불로 다 사라져 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불로 사라지는 건 그런 사람들한테 휴가 갔다 와가지고 집이 확 홀라당 타버렸어. 귀중한 거 다 타버렸어. 그래 울고 난리가 날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템포러리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예수 믿고 30년, 40년, 50년 동안 여러분이 쌓아온 모든 그런 섬김에 불로 싹 사라지는 걸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게 되지만 그랬어요.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수치스럽게 불러서 다 타버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한 것은, 섬김은. 14절에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수하게 구원받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한테 드리고 나가서 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직장에서 신실하게 직장생활하고 학생은 학생답게 살고 그 다음에 귀에 나는 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예수를 증거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게 다 그리스도 심판서의 금은 보석으로 되는 것이에요. 금은 성경에서 디어티예요. 신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신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파할 때마다 금이 쌓이는 것이에요. 실버는, 은은 그 구속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은양이라고 그러죠. 구속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받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전파할 때 쌓여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석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석 진주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란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론을 전파할 때 여러분은 이런 보석들을 쌓는 것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마켓 앞에 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여러분 월급 받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피아노 치면 피아노 치는데 이 자매 손해보는 거야. 우리 집 교회는. 찬양대. 우리 저기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 신문에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인터넷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요. 5가지 크라운이 나와요. 면류관이 성경에. 시간상 빨리빨리 9절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지금 상과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즉 여러분은 이걸 놓치는 사람은 내가 얘기했죠. 진짜 아주 멍청한 사람이라고. 이 조건은 뭐예요? 의의 면류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받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 특히 성인대로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고 죽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에요. 지금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돈의 문제가 있어요.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휴거 때 다 솔브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기다려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관련 구절 적어놓으세요. 요한계시록 때는 실질적으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배임을 당해요. 왜?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요.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나와요. 세 번째,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노니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마찬가지,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설교 나올 텐데, 이 버림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사를 시켜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목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벤젤리스트에 나가서 부흥을 하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하여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을 템포러리 버림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키는 뭐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경주를,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어요. 달리기 경주할 때 여러분 주머니에다 무거운 걸 가지고 달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지는 거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남이 얼마나 뛰나 뒤돌아보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리기 할 때는 오직 목표만 보고 달리는 것이에요. 남이 뭐라 그랬든,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적어되지 않고 죄에 연루되지 않고 그냥 목표만 향해서 달리는 것, 그럴 때 받는 것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영광의 네 번째 면류관이에요. 즉 목회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들, 특히 여러분 장로라 그러면 장로계 장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감독, 장로, 패스터가 똑같은 패스터를 얘기하는, 양을 치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그 신실한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다섯 번째 면류관, 자, 2장 19절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야?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자랑의 면류관이야. 구령자의 면류관이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받겠는가? 자, 이런 다섯 면류관을 여러분이 상으로 받는 것이에요. 금은보석과 함께. 자, 우리가 이제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의 일을 했을 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지옥 가고 안 가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는 그
구원론이 맞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같은 이런 고린도전서 6장, 에베소 5장, 갈라디아서 5장 이걸로 사람들 혼동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지옥에 간다, 이런 설교가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듣는, 인터넷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무슨 기회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린애처럼 믿으시면 돼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겠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을 제가 읽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고 믿고 여기에 나온 이 9절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즉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은 두 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 없이 그냥 돌아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여러분 믿으면 돼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구원의 확신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저를 따라서 영접하세요. 기도로서. 이게 영접 기도라고 우리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들어오셔서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지 못하는 이유가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삼위일체니 뭐니 다 이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 부활. 그것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상에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왜? 첫째,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는가. 둘째, 내가 로마서 10장 9절을 100%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뭐 이런다고요. 그러나 하도 이런 구원론들이 지금 난무해가지고 강대상에서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저렇게 해야 구원받아 이러니까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으로 100% 의심 없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꼭 구원받으라고 로마서 10장 9절로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